예언자 이사야의 선포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4절은 유엔 본부 그 앞에도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이고 더욱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오늘 세계에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앞뒤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바로 그 점에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앞부분은 우리가 바라는 그 희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리고 만국의 백성이 이렇게 말하리라고 합니다.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사명을 말합니다. 선택받은 까닭은 단지 그 존재 자체에 있지 않고 부여받은 과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역사적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소민족으로 주변 강대국의 시달림을 늘 겪어야 했던 민족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며 그 위에 군림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었을 것입니다.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들을 물리쳤다. 이제 모두 우리 앞에 굴복해라. 이렇게 다른 민족들에게 힘을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거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 이사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경제력을 강화한다든지 군사력을 강화해서 국위를 떨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움으로 세상의 만 백성이 그 길을 따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가올 소망의 미래가 분쟁으로 얼룩진 당대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그 미래를 이루어가는 방식 또한 당대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세상 질서의 진정한 역전, 다시 말해서 칼이 보습으로 되는 일, 그 일은 그 방법에서부터 달라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칼은 경쟁과 갈등,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보습은 화합과 평화, 그리고 살림의 공존을 뜻합니다. 그것은 현실을 지배하는 법칙이
완전히 뒤집어져 새로운 법칙이 탄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명한 경고가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4세기 로마 제국의 군사 저술가 베케티우스의 격언입니다. 로마의 평화, 소위 팍스 로마나를 구가하던 로마 제국은 그 격언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결국은 그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로마 제국은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배자들은 그 격언을 따라서 군사적 우위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에 아주 충실합니다. 역사가 입증하듯이 그 결과는 전쟁의 연속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늘 기억하는 게, 배운 게 전란 극복의 역사, 이것이 늘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를 유지한 시기가 압도적으로 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동아시아는 유럽에 비해서 훨씬 전쟁이 적었던 평화를 누렸다는 것을 한편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그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그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평화의 길을 제시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 바로 그 믿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정점에 이른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세상이 따르는 길과는 전혀 상반되는 길입니다. 통상적인 가치를 전복해야, 뒤집어야 가능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몇 세기 앞서 몇백 년 전에 이미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은 아주 중대한 세계관의 변화를 뜻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성서가 전하는 성경 말씀의 그 위대성은 바로 이와 같은 정신사의 변혁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국에서는 전국 시대를, 전쟁의 시대를 경유하고 나서 이대한 사상들이 분출했습니다. 석가모니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란의 시대를 극복하는 지혜로서 위대한 통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은 혼란과 갈등의 시대를 경유하면서 이루어진 사상적인 전환, 그 전환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강대 강의 논리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을 발견한데 그 통찰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참극이 벌어지고 있죠. 현대국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기초가 된 시온주의. 오늘 말씀도 그들은 자기네 뜻대로 해석하고 싶어 하겠지만 오늘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지탱하는 시온주의는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그 전환을 선포하고 있기에 주석가들은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제2의 창조이자 역사의 완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2의 창조는 현실을 지배하는 법칙을 뒤집고 전적으로 새로운 법칙으로 세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다시 만들어지는 세계에 대한 희망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합니다.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여러분, 이 예언을 선포한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예언자인 미가 또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은 그 말씀에 덧붙여진 말씀은 정의로운 평화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과연 농사꾼 출신 그 예언자다운 그런 선포입니다. 미가는 자기가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 일상의 삶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 너무 실감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흘린 땀의 결실을 맛보며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누리는 세계에 대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궁극적인 이상은 단지 전쟁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일체의 폭력과 강요,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불안이 사라진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증언하는 정의로운 평화의 이상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평화를 이루는 길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동시대 이 두 예언자의 선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힘에는 힘으로, 군사력에는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그 세계 안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더욱 절실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일본 홋카이도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주말 이틀간 토요일과 일요일은 새로 부임한 정부경 목사와 이상경 목사의 그 교회, 일본 교회입니다. 기타미 노조미 가오카, 기타미 언덕의 희망, 기타미 그 희망의 언덕 뭐 이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만, 토요일에 취임 예배가 있었고 또 거기서 축사를 하고 주일 예배 때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몇 군데 둘러보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몸은 고단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머리가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홋카이도는 방문했는데요. 한마디로 별천지였습니다. 근데 되게 여행을 하다 보면 그렇죠. 처음 본 사람한테 훨씬 잘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덤덤해지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잘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2시간 반 남짓 삿포로의 그 공항에 도착한 이후 그 공항에서 기타미까지 저 동북쪽 끝입니다. 리무진 버스로 5시간가량 가야 했습니다. 고속도로는 한산했고 몇 시간을 달려도 건물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숲풀과 들판이 쭉쭉 펼쳐지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캐나다를 2번 다녀왔는데 그 캐나다의 풍경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단 다른 것은 캐나다는 날짜선이 바뀌는데도 평평하게 산 하나 없이 그냥 쭉 달리는 그 시간에 달려도 그런 풍경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구름이 언덕이 계속 있는 풍경만 좀 다른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도착하니까 마중 나온 그 이상경 목사가 반기면서 말했습니다. 새벽에 여기서 출발했는데 저녁 때 도착. 아니 진짜로 오셨습니까? 오신다 그러더니 진짜로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그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 따르면 저쪽 러시아입니다. 뭐 여러분 이상경 목사 잘 아는 분들은 상상이 가죠. 표정이 이렇게 반겨줬습니다. 보니까 아주 도시는 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벗어나 끊임없이 펼쳐지는 풍요로운 농토와 아름다운 풍경에 절로 탄성이 났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남한 면적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면적이 500만 정도밖에 안 사는 땅이니까 얼마나 널널할지. 그야말로 장쾌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는 인상이 이 땅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리겠구나. 여러 가지 채소와 여러 가지 작물들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집약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그 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 아주 미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땅을 두고 뭘 더 탐했을까? 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는 홋카이도 개척이라고 말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과 같은 풍경이 이루어진 것은 한참 얼마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세기 중반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대체로 이렇게 풍요로운 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기타미 교회, 제가 길기 때문에 기타미 교회로 줄입니다. 그 교회 그 식구가 운영하는 그 경영하는 농장도 방문했고 막 미끌미끌한 온천도 좀 가보고 몇 군데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몇 군데를 들렀습니다. 몇 군데 명소도 들렀습니다. 근데 이상경 목사가 한사코 방문하자고 한 곳이 있었습니다. 북단 해안가입니다. 해안가의 아바시리 감옥이었습니다. 이게 먼 길을 온 사람한테 어쩌자고 감옥부터 가자고 하는 거야. 무슨 심보로 감옥에 쳐놓으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교우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갔었는데 그 감옥을 둘러보고 나서야 홋카이도를 이게 홋카이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장소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그 감옥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애니메이션, 뭐 영화 이런 작품으로 더 익숙한 그런 장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원주민인 그 아이누족의 토종으로서 명백히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일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문서에 최초로 식민지라는 개념이 적용된 땅입니다.
그 홋카이도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척의 숨은 그 사연을 알게 해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 안내판에도 첫 마디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에 감옥을 세우고 이 홋카이도를 개척했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홋카이도를 개발하는데 제수들의 노동력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제수들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잡범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격동의 일본 근대의 수많은 사상범, 정치범들도 다수가 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홋카이도를 그 개발하기 위해서 그 제수들의 노동력이 동원됐는데 단적인 예로 1891년 4월에서 12월까지 163km에 달하는 도로 공사를 그 짧은 기간에 완공을 하는데 1,500명의 제수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수들 가운데서는 그 도로를 뚫는데 200여 명 이상이 그 현장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수들의 노동은 전부 발에 쇠고랑을 찬철 노동을 하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 감옥에 가니까 그 광명까지 다 있고, 그 감옥에 가기 직전에 도로변에, 바로 그 도로변에 세기의 무덤이 있고 추모비가 세워져 있어서 그걸 살펴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픈 사연을 전해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줄여 얘기하자면, 제가 이 시간에 긴 얘기 못합니다만 줄여 얘기하면은, 기왕의 그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삶을 파괴한 것에 대해 아이누족의 쪽의 저항도 수없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 구계자들을 강제로 동원한 역사를 간직한 것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일정상 아이누 민속 박물관을 제가 꼭 감옥 대신에 거기 가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긴 못 갔습니다만 감옥은 보기는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풍요 이면에 뼈아픈 사연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에 피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원주민과 제수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속아 넘어가서 사실상 강제노동,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조선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폭력적인 제국주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 학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맨 먼저 홋카이도를 점령하고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대만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온 것입니다. 그 제국주의 폭력의 그 역사가 출발한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명치 유신 이후에. 오늘의 풍요를 누리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일본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강변하지만 그러는 동안 서구 제국주의의 폭력을 자기 스스로 그대로 더 체현했습니다. 나아가서 더욱더 잔인한 제국주의의 점령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식민지 통치 중에 하나입니다. 잘 사람들이 모르죠. 1937년 기점으로 볼 것 같으면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는데 대충 행정요원과 군인 다 포함해도 15,000명 정도를 지배했다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데는 어땠을까요? 철도로 직접 물자를 수탈하는, 인접했기 때문에 수탈의 직접성에 더해서 문화적으로 더 역사적으로 우월한 국가를 지배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저항이 강력해서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베트남 같은 시점에 프랑스 군대와 행정인은 15,000인데 반해서 37년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행정요원만 24만 6천 명. 근데 그뿐입니까? 이주자, 몇십만의 이주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군대, 헌병, 경찰까지 동원할 때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이런 인력이 상주하면서 통치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유명한 브루스 커밍스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미국의 학자가 가장 가혹한 식민지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제국주의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오늘의 역사 수정주의, 그리고 평화헌법을 굳이 개정해야겠다고 하는 그 속내, 그것은 여전히 일본 사회가 과거의 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 땅을 보면서 미묘한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 역사와 현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음날 18일 오전에 최상병 일주기에 즈음한 윤석열 폭정 종식 촉구 기독교 목회자 천사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물론 떠나기 전에 제 몫을 하고 떠났고 또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강의 논리에 기반해서 약자를 희생하고 강자를 부추기는 폭정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병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견뎌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경 말씀과 버금가게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우리 3.1 독립선언의 위대한 그 자주와 평화 정신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점에 우리가 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우원함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독립선언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의 한 대목도 역시 언제 다시 봐도 되새겨야 할 명문이요 위대한 정신의 유산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로지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위대한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의 선포와 다르지 않은 뜻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 유산입니다. 그 정신이, 그 위대한 정신이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바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를 수 있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의 지표를 다시 세우고 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강대강의 논리로 서로 대결을 부추기고 실제로 유혈의 참극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도 약자를 돌보기보다는 강자의 능력을 부추겨 세우며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끊임없는 그런 정책과 제도들이 보존되고 권장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